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 유치부와 아동부에서 EOE 페스티벌을 합니다. 새 친구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선물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선물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우고 세계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바자회와 새가족 초청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귀한 이웃사랑의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 주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가정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이번 주일에 우리 다음 세대 공동체가 EOE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어렸을 때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친구를 초청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귀한 복된 주일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굳게 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서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바자회를 통해서 이웃 생명 새 생명 전도 축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을 잉태하고 기도하며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으로 저들을 만져주시며 말씀으로 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 주시옵고 또 우리 각 심령들마다 연약한 지체들 또 마음의 염려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만져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신기한 거는요. 4월하고 5월, 4월 30일 딱 지나서 5월 1일 되니까 하루 사이인데 날씨가 확 다른 것 같아요. 4월 달엔 참 그 날씨가 짓궂었잖아요. 4월은 잔인한 날이라고 하는 황무지 그 시도 있지만 참 짓궂었어요. 추웠다. 좀 따뜻해지는 것 같으면 또 추워지고 미세먼지 때문에 뿌옇고 그랬는데 5월 1일 딱 되니까 날씨가 그렇게 달라지는지 깨끗하고 따뜻해지고 오늘은 한여름 같고 참 아무리 계절이 안 가는 것 같아도 날짜가 가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그런 세상은 아니잖아요.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현장은 병원의 무균실처럼 균도 없고 문제 없는 그런 평안한 곳에서가 아니라 많은 시험, 시련이 있고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유혹도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 없는 무균실처럼 말이죠. 온실처럼 아무 문제 없는 곳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들, 수없이 많은 아픔들,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많은 시험들, 그런 혼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복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신명기 33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는 여기서 끝이다. 하나님 부르시잖아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축복하거든요. 12지파를 향한 모세의 축복이 신명기 33장에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32장, 33장에 거기 12지파를 다 축복하고 나서 모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이 세상에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너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딨냐?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를 두고 하신 말씀 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안 들리나요? 아무개야, 이스라엘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여러분 국가 이름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있었지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있고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국가는 그 성경에 있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하고는 완전히 다른 민족도 그렇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한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의 1장에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는 간사한 것이 네 속에 없구나. 거기서 말하는 참 이스라엘을 이게 국가를 말하는 거예요?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가로서의 이스라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하다. 너만큼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 얘기는 그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으로 안 들리나요? 저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들려요. 아니, 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너만큼 행복한 사람이 어딨냐?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네? 아니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노래 있죠? 그 노래 행복한 뭐더라?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그 노래도 있고. 이게 우리를 향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이게 정말 행복한 겁니다. 가장 복된 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행복한 거고 또 이걸 좀 더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가장 행복한 게 없고 가장 복된 게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진짜 그런 거 아닙니까? 진짜 그런 거. 제 부모님 다 돌아가셨지만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셔서 이 땅에 정착하시고 고향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지만 결국 통일 못 보고 돌아가셔서 고향 땅 못 가셨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가셨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저는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 중에 가장 큰 유산은 신앙을 물려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가장 큰 축복.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만큼 가장 복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장차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은 이 놀라운 사실. 이거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고 이거만큼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에 보셨던 말씀에 우리는 빚진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을 자다. 상속자다. 빚진 자여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다. 이거만큼 어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
정말 우리가 왜 행복한지,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균실처럼 아무 문제도 없고, 예? 그런 세상은 아니지만 환난과 박해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오늘 말씀에 보시면 35절에 보십시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예? 또 36절에 보니까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말이죠. 그렇게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비참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런 비참함이 어디 있어요? 매일 죽을 위기를 겪어요.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박해를 받아요. 이게 사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로마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매일 박해당하고요, 죽임당하고, 도살당할 양처럼 끌려가고, 이게 사실 그 당시 로마 교회의 현실이거든요.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 교회의 현실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박해, 그것도 자그마치 거의 300년 가까이 박해를 당해요. 네? 그 정도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남을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상상을 초월한, 우리 영화로 이제 보는 그 로마 시대의 박해 그 모습을 영화로 많이 보잖아요. 불에 던져지고, 짐승 우리에 던져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과 싸우다가 찢기고, 화형당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해. 이게 바로 이제 그들이 당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그래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칼, 위험 이런 거 나오고, 그 다음에 매일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자, 그런데 이런 현실에서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또 누가 능히 택하신 자를 고발할 수 있냐?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누가 정죄하겠냐? 끊임없이 정죄가 있지요. 끊임없이 박해, 정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넘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이런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요. 때로는 회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넘어지게 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 현장, 불같은 박해를 통과했는데 300년이나 지나는 그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그 고난과 박해의 터널을 지나가는데, 그 터널 끝에 기독교인이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역사가들의 그 질문이에요. 어떻게 그들이 견뎠을까? 어떻게 그 환란을 이겨냈을까? 어떻게 그 환란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도 역시 그랬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끊임없이 어떻게 이겼나? 어떻게 견뎌냈나? 어떻게 그 환란을 이겨냈나?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그 환란을 이겨내고 그 가진 믿음을 지켜서 결국 로마를
정복할 수 있었나? 칼이 아니고 무기가 아니고 힘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복음으로. 어떻게? 그 대답이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겼을까? 어떻게 견뎠을까?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 어떻게? 뭐지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35절.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이다. 사랑이다. 39절에도 말씀하죠.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결국 뭐?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관념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고 보여주셨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낳는데 그게 어떻게 해? 그게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추상적인 게 아니고 이론적인 게 아니고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실제적인 사랑이고 인격적인 사랑이고 그 사랑. 어떻게 해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입었으니까 이거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것보다 복된 게 어디 있고 이것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행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행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게 행복하고 무엇을 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저 감사하니까 감사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서 주님이 뭔가를 원하신다고 하면 그 일에 믿음으로 응답해가는 삶, 이게 주님과 함께 가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죄악에서 멸망에서 심판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 빚 어떻게 갚아요? 빚진 자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인데, 원수 되었던 우리인데,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상속자가 되셨어요.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뭐가 더,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믿음 생활은 정말 행복한 거예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지 왜 구속하여 주지 않을 수 없다. 이 찬양이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행복한 것.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 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사랑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먹든지 마신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부름의 산 향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것보다 이 세상에 행복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31절부터 39절은요, 사실 1장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지금까지의 결론에 해당됩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결론.
그 앞에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의 타락 현장, 타락한 그런 모습도 얘기했고요.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 이런 인내, 이런 얘기 쭉 얘기했고요. 그리고 바로 지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세상에 탄식이 있잖아요. 피조물의 탄식이 있고, 우리도 탄식하고, 그런 모습을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도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을 이루어가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바울 사도의 고백.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겪게 되는 모든 문제들, 아픔, 상처, 이런 모든 문제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가 있고 아픔 있고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감당이 됩니까? 우리 힘으로. 지금 계속 공부하고 있는 복음 중심의 삶에서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연약함 속에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점점 더 커져요. 그걸 무엇로 채울 건가? 무엇로 채울 건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는 그 복음이 그걸 못 채운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자꾸 자기 의지와 자기 그런 인간의 공로 이런 걸 얘기하고요. 근데 아니에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습니다. 넉넉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은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거고,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넉넉히 이기는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과거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넉넉히 이겼고요, 지금도 이기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기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이기고 이기고 이기고. 아멘. 과거에도 이겼어요. 지금도 이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기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기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거는 한순간이 아니고, 과거에 그랬다가 아니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가 아니고, 지금도 이기고 있고요. 지금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주님이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넉넉히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그 어려움 많고, 또 거기도 로마 교회도 여러분 그 박해 현장 안에 있는 교회니까, 이 로마 교회는 그 당시에 로마 교회 공동체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교회 같은 작은 교회들이 로마 안에 여러 곳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들, 소규모의 가정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자유롭게 모일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숨어서 땅 속에서. 카타콤베 가보면 여러분 아십니다만, 그 땅속 깊은 곳에서 그들이 어떻게 그 오랜 기간 살았을까 말이죠. 그게 환난, 그들의 생활의 삶의 현장이었잖아요. 지금 로마 교회가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지금 31절부터 바울 사도는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문제들. 사람이 뭐 있습니까? 거기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무슨 말 하리요? 할 말이 없어요. 아니,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하리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니까. 너무나 분명하니까. 뭐가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 왜? 자기 백성입니다. 시편 23편에 그 다윗의 시 가운데 유명한 다윗의 시 아닙니까? 거기에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 이 고백은 다윗이 이 고백할 때 다윗은 생생한 거예요. 왜? 목동으로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내 양이니까. 내 양이니까. 내 이름을 걸고 그 양을 지키는 거예요. 저거 누구의 양인데 저렇게 됐지? 그 다윗의 양이래. 누구 책임? 그 목자가 누구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라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과 그 양과의 관계가 무슨 관계다? 하나님은 그 양의 목자고 그 양은 그 목자의 양이고 관계가 이미 맺어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너는 내 양이다 그 말 아닙니까?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는 너는 내 양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너는 내 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건 만일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요? 32절 보십시오. 이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내주시지 않겠냐? 여기 모든 것.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다면 뭔들 아끼겠냐 말이에요. 뭔들 아끼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 속에는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눈에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늘의 복, 땅의 복,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 세대와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질문에 대한 여기에 하나님이 아낌없이 아들을 주셨는데 뭔들 안 주시겠냐? 그러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인들 안 하시겠냐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이게 누구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행복한 거죠. 누가 우리를 고발하래요? 누가 고발해요? 사탄은 끊임없이 고발하죠.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누가 정죄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누가 그런 사랑을 정죄해요? 정죄할 자가 없지요.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는데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그 사랑에서 누가 끊을리요? 말도 안 되죠. 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뒤부터 계속해서 말하는 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낼 수 없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받은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그 아들을 독생자를 아낌없이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사랑 대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그냥 눈물 주르르 흐르죠. 그 사랑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결론은 이겁니다. 1장부터 지금까지 쭉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게 없다. 그러니 우리는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 앞으로도 그렇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경험하고 나니까 이 어려움도 이겨내고 넉넉히 이겨냈고요. 견뎌냈고요. 그 박해 현장 속에서 찬송했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니 뭐가 좋아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지. 당신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없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거 가장 행복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고백하십시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그래요. 나는 행복해요. 제가 그런 고백을 어느 글에다가 원고를 부탁받은 게 있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뭘 주어서 받는 행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사랑, 영원한 행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행복한 기쁨, 즐거움, 감사로 우리 신앙생활이 늘 주님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그런 마음으로 늘 감사하면서 예배도 찬송도 기도도 그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저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서 조용히 반주에 맞춰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려 잠잠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표현이 이것밖에 없어. 너무 죄송합니다. 그 사랑 감사하고, 그 사랑 너무 고맙고, 그 사랑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늘 찬송하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받은 이 기쁨으로 이 사랑 가지고 우리도 나눠주고 베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가장 행복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힘든 일이 있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넉넉히 이기고 또 기뻐하며 하나님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7장입니다.